우리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파도 타기, 서핑에 비유하십니다.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사람은 큰 파도가 밀려오길 기다렸다가 그 적당한 타이밍에 그 서핑 보드에 올라가서 그 파도를 타고 그 파도의 힘에 의해서 해안선을 향해 신나게 밀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 이 성령의 파도를 보내어 주시는 것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사람이 영적 부흥의 성령의 파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이 파도를 보내어 주시는 시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흥의 시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보이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파도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타고마 중앙장로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시즌이 있는데, 이런 축복과 은혜의 역사에 파도 타기를 하시려면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이 선교회별 소그룹 모임과 성경 통독반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이 불이 붙게 하시는 것이 각 선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과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 주님이 불을 붙여주신 곳에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8월과 9월, 앞으로 10월까지 저희는 새벽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과 9월 6주간 동안 설교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 주일에는 그 야곱의 철저한 회개와 영적 부흥을 살펴보았던 베델로 올라가자는 메시지,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펴서 읽고 묵상하는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재난과 천지의 지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여러분, 2023년도에 일어난 재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봄에 터키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전에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1500년 된 고도시가 마라케시가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이 일어나서 하와이의 마우이 섬의 일부가 크게 탔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는 2개월 이상 산불이 났는데, 정부에서 너무나 방대한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니까 국가에서 그 산불을 진화 작업할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피해 지역에 있는 국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까? 하와이에, 캐나다에만 산불이 아니라 지난 여름에는 유럽에서도 이태리에, 그리스에, 스페인에 여러 곳에 산불 피해가 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7월 달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무더운 7월 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학자들은 말씀하는데, 이 상태로 가면 9월도 역사 중 가장 무더운 9월 달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태풍과 허리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폭탄이 부어진 대한민국의 7월 달에 그 큰 인명피해가 났던 중부 지역의 충청도에서 이렇게 큰 호우가 내릴 것을 알고 공무원들이 가서 여러 이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 대피하셔야 됩니다. 한 마을에서는 할아버지가 나 60년을 이 동네에 살았는데 이 동네는 홍수 나지 않아. 대피하지 않으셨어요. 60년을 그 동네에서 사셨는데 홍수 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대피하지 않으셨는데, 폭우가 내려서 홍수 산사태가 나서 그 마을을 덮쳤습니다. 60년 동안 홍수도 나지 않던 지역에 홍수가 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홍콩이 물에 잠겼습니다. 일본이, 대만이, 중국이 큰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2주 전에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났던 바로 그 주간에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지중해에서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태풍이 일어나서 그 태풍이 비를 몰고 남쪽에 아프리카 대륙으로 상륙했는데, 이 리비아의 내륙 지역에 물을 얼마나 많이 비를 쏟아 부었는지 댐 2개가 무너지면서 바닷가에 있던 도시를 그냥 지중해로 쓸어나가서 2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2만 명이. 역사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지중해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그게 주변에 있는 나라에 이런 홍수의 피해를 준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에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재해가 일어나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교회와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노아의 방주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거의 매달 이 세계적으로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재난이 일어나나 보다, 이제 충격도 받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모든 재앙을 통해서도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보니까 야곱이 가정에 위기가 닥쳤는데 딸이 그런 큰 변을 당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철저한 회개와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고, 그런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회개와 영적인 부흥을 지켜보던 13살 난 청소년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마음에 잊지 않게 새겨지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다간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는구나.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리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고람대의 신앙을 그 마음에 품게 되어 나중에 나이 30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그 엄청난 권세와 명예를, 부를 누리는 자리에 이르렀는데도 거기에서 교만함에 넘어지지 않고, 그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이 빼앗겨서 영적인 무감각에 떨어지지 않고 요셉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시즌에 하나님, 우리 삶에도, 나의 삶에도 철저한 회개와 영적인 부흥을 주셔서 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유업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것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이 축복의 유업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약 10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는 새로운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던 이사야 24장부터 26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모든 악과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기록된 25장, 26장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내용은, 이사야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약속을 선포하면서 마치 그런 일들이 이미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현실화되고 눈앞에다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 완료형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나이다. You have worked wonders.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에 그 영적인 암울한 현실은 하나도 바뀌거나 변한 것이 없는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미 그 다 이루어진 일들로 눈앞에 보는 듯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 영적인 암울한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천지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 그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영어 성경 번역 보니까 perfect faithfulness, 완전한 신실함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이제 장래에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신다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주변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감사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취미생활처럼 어떤 신학교에서 이론적으로 현실과 거리가 먼 우리의 삶에는 관계가 없는 이 전혀 그냥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적인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현실에 이 어두운 현실이 변화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확신으로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소망,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문제와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실에 경험하는 문제와 그 어려움에 함몰이 되어서 그 상처의 동굴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 불평과 원망,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이 마음의 평정을 잃습니다.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의지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그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의 뿌리가 든든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내려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려운 일,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와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God will keep him in perfect peace. 하나님이 완전한 평강 안에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리라. 어떤 사람? Whose mind is stayed on thee.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떠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인생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는 소개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소개하신 것이 몇 곳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신 것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사랑받는 자녀의 사이로 연결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되십니까?
우리 주변에 아버지란 말을 들으면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는 친근했던 기억이 아니라 좋지 못한 그런 메모리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저 엄격하고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 그냥 두려워하고 복종할 대상이었던 그런 엄격한 아버지를 두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나 어쩌면 나에게도 아픔을 주셨던 그런 분인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내어주지 못한 부재자 아버지, absentee father였던 그런 분을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가정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이 낯선 땅에 이민 와서 이제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그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이 이민자로서 가족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이민 1세 부모님들이 막 투잡을 뛰면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12시간은 보통 16시간, 18시간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일만 하면서 살아왔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서 사신 그런 우리 이민 1세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희생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주지 못해서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떠나고 나면서 보니까 부재자 아버지가 돼요. 세월이 흐른 후에 이 가족들의 마음에 허전함이, 공간이 남아있는 것을, 그런 아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신 훌륭한 아버지가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누구나 다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자라온 그 배경, 내가 경험했던 그 문화권, 그 환경,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에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완전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이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관심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냐고 얼마나 고단하셨든지 잠이 드셨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다가 나중엔 다급해져서 예수님을 깨우며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랍비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말로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영어 성경엔 Do you not care? Don't you care? We are about to die.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이 위기가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계신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직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시지 않아. 하나님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십니까? 몸이 이상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큰 병이 생긴 것 같다고 하는데 나는 건강보험도 없는데 MRI를 찍으라고 하니, 하나님, 이런 위기가 우리 가정에 닥쳤는데 하나님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의 질문이 떠오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 집착하고 걱정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다.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화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변하지 않고 이렇게 동일한 것이 우리에게 왜 축복과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변해서 실망을 안겨주고 상처를 받게 된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심지어는 아버지의 사랑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다가 서로 충돌하고 마찰하고, 충돌하면 서로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마찰하고 충돌하는 것이 쌓이면서 마음에 원망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다 보니까 우린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 헤어집시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가정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도 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가족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없어서 가족을 버려두고 그냥 떠나가는 그런 무책임한 부모도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연약함, 우리 육신의 부모들 가운데는 한 자녀만 특별히 편애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 넌 어째 네 누이만 못하냐? 네 누이는 모든 걸 잘하는데 너는 왜 항상 말썽이냐? 자녀를 편애하는 모습, 인류의 이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한 가정에서 자녀를 편애하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 중에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하여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동생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겠다고 속였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해서 동생이 멀리 2000리 떨어진 외삼촌 댁으로 피난 가서 20년 타향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애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그 집안의 아들 야곱도 자기 아들들이 12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하여 그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는 문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함 가운데 기분과 무드에 따라 변덕이 생기는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기분이 좋을 땐 용돈도 뭐든지 다 오케이 풍성하게,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비즈니스가 안 되면 스트레스 받으면 분노가 폭발하는 아버지, 그래서 온 가족 식구들이 조심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버지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무서웠다는 이런 아버지, 이렇게 무드 스윙이 변덕이 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insecure,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여건이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 trust, 신의가 깨져버립니다. 자녀가 더 이상 부모님의 말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순복하지 않습니다. 반항하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불완전하기에 약속을 어기기도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항상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완전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9월달에 우리 이달의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For God's gift and His calling are irrevocable.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무효 처리하거나 철회하는 법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그것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심이 없으시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신 것, 그것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항상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세 번째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라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뜻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 항상 시간을 내어주시고 문을 열고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빠 그리고 찾아와도 얘들아 내가 바쁘니 나중에 와라. 저도 신학교 다닐 때랑 아마 처음에 목회 한 10년 동안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는 맨날 과제문 하느라고 바빠서 그 어린 자녀들이 제일 엄마와 아빠의 사랑과 시간, 관심이 많이 필요할 때 아빠가 집에는 있었지만 자녀들에게 관심과 시간을 내어줄 수 없는, 공부방 문 닫아놓고 들어오지 마, 아빠 설교 준비해야 해. 집에는 있지만 absentee father, 부재자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때 바쁘니 나중에 와라, 절대 우리를 물리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열린 팔로 우리가 주님께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주님께로 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얘기는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뜻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의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자녀들에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부모인 내가 쓰는 것은 아끼고 희생해 가면서라도 자녀들에겐 힘껏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는 좀 그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결코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아버지, 언제든지 찾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그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임마누엘로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 함께 느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어디가 아프면 걔는 몸이 아프지만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걸 함께 느끼지 않습니까? 몇몇 성도들 제 목회 생활에서 볼 때 자녀에게 불치병이 진단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병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 애는 살려주세요.
내 생명하고 우리 아이 생명 바꿔주세요. 그 아이의 병을 나에게 주시고 나는 죽더라도 우리 아이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병이 들면 그 육신이 아프지만 아비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그 아이가 아픈 것만큼 마음이 더 아프기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꿔달라고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치병, 죄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벗어두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당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라는 불치병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임마누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실 뿐 아니라 그것을 떠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그걸 떠맡기를 원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마을에 마리아라는 소녀를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잉태하리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나 보십시오. 아빠를 정말 히어로, 우리 아빠는 모르는 거 없어,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요즘 애들은요,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사줄 수 있어. 아빠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린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분.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영광과 존귀가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가장 선한 것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되시기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관심을 두고 보십니다.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가 너희를 관심으로 보살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번복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떠안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